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진종범 간사입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위드 하나님 하고 계신가요? 사람들과 대면하여 만나며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혼의 활기를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낯선 환경에서 미디안의 두 왕을 뒤쫓는 피곤한 상황에 떡을 구하고 활기를 회복하고자 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는 요청을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살기와 분노를 드러냅니다. 전에 에브라임과 다투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숫곳의 지도자들과 분노의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미디안 사람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 전문 장비를 갖춘 큰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위세를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가문의 기드온은 유명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또 그를 따르던 300명의 용사들의 모습도 전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에게는 10절에서 보듯 전쟁에서 패해 도망쳐 그들을 따르는 숫자만 15,000명이 있었습니다. 숫곳의 지도자와 분우의 사람들이 보기에 기드온 일행에게 떡을 주는 것은 자신들의 평화를 깨트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협조가 아닌 조롱으로 징벌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앞서 나온 전투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승리하게 하신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을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이게 하여 서로 죽이고 도망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치는 적들을 쫓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넌 뒤 피곤에 지친 기드온은 겸손이 아닌 위협으로 숫곳의 지도자들과 분우의 사람들을 대하였습니다. 미디안 왕들을 쫓아 동쪽으로 더 가기 전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보다 기드온 자신의 고생과 수고가 먼저 생각났을까요? 기드온은 자신이 이보다 더 인정받아야 하고 그에 맞는 대접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있었던 갈골은 사해에서 동쪽으로 160km 떨어져 있고 수원이 풍부하고 자연 방벽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적들이 마음을 놓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미 길보아 산에서부터 내려와 요단강을 건넜고 충분한 지원 없이 추격을 계속하기에는 지칠 수밖에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던 자신의 손에 하나님께서 적들을 넘겨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에 전혀 낯선 곳으로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숫곳과 브누엘의 지원 없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여 사로잡고 진영을 격파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 두 왕을 넘겨주신 것을 보며 기드온은 자신이 무엇이라도 되는 것처럼 승리에 도취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숫곳 소년을 잡아 신문에 방백들과 장로들의 명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얻었지만 자비 없이 들가시와 찔레로 지도자들을 징벌하고 분우의 성읍을 헐며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동족을 죽이는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혈기를 부린 기드온과 달리 온유함으로 스스로 가시에 찔리신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기드온이 경험한 것보다 더욱 멀리 본인에게 가장 낯선 환경으로 오셨고 늘 피곤함과 배고픔과 목마름에 줄이셨습니다. 300명이 아닌 더 초라한 수의 제자들이 따랐고 그마저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신문을 받게 되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겸손의 길, 생명의 길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생각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풍삼 독자 여러분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